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이고요.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박해가 주어지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서 좀 더 멀리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명들이 좀 나와서, 자, 저기 분홍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저곳이 베니게입니다. 그 아래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쪽 구약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그곳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섬이 하나 보이시죠? 그 섬의 이름이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 위쪽으로 가시면 안디옥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도시가 하나 있는데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두 개인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지도를 계속 보고 계시면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 개로 큰 세 개의 도시를 뽑으라 그러면 이 세 개를 뽑는데, 첫 번째가 로마. 로마 찾으셨습니까? 저 끝에 있는, 끝 위쪽에 로마 보이시죠? 자,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에 알렉산드리아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안디옥, 이렇게 세 개가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자, 이제 지도 내리시죠. 자,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안디옥에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 복음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19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동족 유대인이 훨씬 더 익숙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생각해서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오면 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드립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성령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헬라인이 중심이 된,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대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무할레자에게,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도 할 겁니다. 염려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 저 안디옥 교회가 괜찮을까? 우리가 저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죠.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주 예수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할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고 부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진 곳이 사마리아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무시하지만 뿌리가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들도 이 땅에 임할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너희가 고대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되어 있습니다. 뭘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것도 구약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그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 개종자들에게도 이들이 유대 사상에 익숙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전한 것도 동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이들은 유대 사상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거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내가 섬기는 신을 주라고 부릅니다. 내가 제우스를 섬기면 제우스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건 이 땅에 주어진 저 헛된 신들은 다 거짓이다, 오직 예수가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헬라인들이 듣고 돌아옵니다. 물론 주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시작점이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지만 걱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확인하고 저들의 신앙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하나 파송을 하죠. 목회자를 하나 보냅니다. 그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저들을 살펴봅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예전에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보내고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도가 갔습니다. 저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도가 가지 않죠. 베드로가 가지 않고 요한이 가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갑니다. 왜 베드로가 가지 않고 요한이 가지 않는가? 이들이 이방인 교회라고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당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간 것은 바나바가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의 고향이 나오죠?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도에서 섬 기억나시죠? 섬의 이름이 구브로였습니다. 안디옥 옆에 있는 섬 출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과 아주 가깝습니다. 바나바에게 안디옥은 익숙합니다. 더구나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했을 겁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가 갔다면, 베드로가 가고 요한이 갔다면 저들을 대하는 게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익숙한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일어난 역사를 봅니다. 자, 1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헬라인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어떤가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조건이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어떤 조건을 말하거나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지킨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이거 교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권면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떤 조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는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격을 추가하고 조건을 추가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 자막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흥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많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 내가 예수다, 내가 이 땅에 임한 예수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온갖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복음이고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바나바의 가르침에 더 많은 무리가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해졌죠.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떠올립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이 사울이 당시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소 찾으셨습니까? 안디옥에서 조금 위에 다소가 있죠. 멀지 않는 곳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역을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뭐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을 신으로 고백하고 그를 섬긴다, 이것을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유별나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특별한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뭔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 세 부류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라인이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합니다. 로마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불렀습니다. 자, 같은 안디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뭔가 구별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참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구절인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선명하게 정의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할 그 오는 세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별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안디옥 사람 눈에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달라 보였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소개되는데, 자, 27절 이후를 보시면 한 선지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죠. 기근이 들 거다. 천하에 기근이 들 거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글라우디오 때에 기근이 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46년에서 48년경 큰 기근이 들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이게 흥미롭죠.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뭘 고민하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걸 고민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어려우니 내가 저 사람을 돕겠다. 이게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죠.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넉넉해야, 내가 풍요로워야,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내가 남을 돕는다라는 건데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근데 저 사람을 돕는 일에 더욱더 중심을 둡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튀르키예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이 터키라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지명이 이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거의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처음 지진이 발생한 곳이고 그 위쪽으로 큰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7.8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일주일 동안 약 2,000회 정도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무너진 더미를 치우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 재난 가운데 귀한 생명이 구조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한 의무이고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구제 헌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주중에 총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특별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총회 이야기보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디 글을 보니 5만 원이면 5인 가족 5일 식량을 지급할 수 있다. 10만 원이면 5인 가족의 옷과 생활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요. 20만 원이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방한 텐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하면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형편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경기는 좋지 못하고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식당을 가도 이제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 금액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난방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난방비가 나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난방비가 더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단코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금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붙인 희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그 행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원래 희년이 지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희년은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축제의 해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해가 희년입니다. 어떤 분은 왜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별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구제헌금을 하셨다면 잘하셨고요.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 주에 내가 했지만 내가 또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좋고요. 그러나 그 금액이 재난당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될 겁니다. 제가 헌금 봉투도 더 찍어 두라 그랬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속이 상하는 경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내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하지 않을 때 속이 상합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면 여러 가지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송구영 신예배도 포함한다면 5번이 되는데, 목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 나온 헌금은 교회 밖에 써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선교사들을 돕는데. 근데 지금 저희 교회 형편이 저희가 세운 예산도 아직 채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 절기 헌금만큼은 외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가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죠. 지금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교회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같은 교회로 인정하는 게 쉬웠을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고 돕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웠던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헬라인 가운데 헬라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큰 어려움에 처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돕지 않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죠. 저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로마인들은요, 저들은 우리에게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무시합니다. 자, 이랬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됩니다. 자, 하나가 된다, 함께한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고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우리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에 있어서 몇 가지 교훈들을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서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안 변합니다. 편견은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야기했던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불편함이 가득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저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회자를 파송하죠. 저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돕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조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편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편함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가 될 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교회 역사 중심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함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므로 더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은 기질이 정말 다릅니다. 함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바나바가 함께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자막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하나 되면, 함께하면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해서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혼자 싸우면 싸움이 쉽지 않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능히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이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함께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함께해서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루에 100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200개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붙여놓으면 200개나 250개의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는 사람끼리 붙여놓으면 200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50개의 일을 합니다. 세 사람을 붙여놓으면 적어도 300개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200개 정도의 일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따로 하는 게 더 낫다, 바꾸자.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함께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조금 다를지라도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깐깐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 믿으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안 그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뭘 일을 맡기면 답답하잖아요. 그냥 갖고 와 그래서 제가 하고 맙니다.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안 맡기는 거죠. 혼자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은 잘 주어질지 몰라도 주변에 사람이 잘 없어요.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너그럽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기대와 다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라고 결과가 생각이 돼도 뭐 넘어가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행여 제가 엉뚱한 실수를 하거나 저답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저 인간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드디어 저 사람이 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좀 느슨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되었다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참된 친구는 고난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친구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빚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보내준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자 그들에게 구제비를 보내고 저들을 돕습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겁니다. 이것으로 형제 교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이미 바나바는 4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4장에서 해도 되지요. 근데 굳이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오늘 본문 내용 딱 중간에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자, 24절을 보죠.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관심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원어로는 아가소스인데 이 말은 뭐 성품이 좋다 이런 뜻인데 뭔가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일을 잘하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거나 영웅이라고 할 겁니다. 착한 사람은 좀 뭐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연히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당당히 노라고 말하라.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1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돼도, 내게 피해가 와도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바나바는 포용력의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뜻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 아까 4장에서 한번 봤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 바나바와 잘 어울리는 뜻이죠. 위로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봅니다. 편견 없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제는 사역 가운데 초대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착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배척하고 경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나바가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말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말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다른 사람 칭찬을 잘 안 하죠. 대신에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않고 쏟아냅니다. 뭔가 불편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는 늘 불편을 지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저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